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맛집 하나 아는데 같이 가요. 이 말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난 당신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밥 한 거 먹은 것 뿐인데 껄끄러웠던 관계가 매끄러워집니다. 식사 한 번 한 것 뿐인데 꼬여있던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탁 교제는 친밀함의 표현이자 사귐의 시작입니다. 제가 군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전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대다수가 군인이었는데요. 군교회가 군대 안에 있지 않고 영 외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민간인 성도님들 또 시골 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항상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순수한 마음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준비하시면 제가 사양했을 건데 시골에서 키우는 그런 농산물 또 직접 재배하셨던 작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 어색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밥을 한 번, 두 번, 또 이분 저분 먹다 보니까 어느덧 가족이 되어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 입구자를 써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밥을 함께 먹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것 그리고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은 너무 바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드럽게 넘어갈 일도 꺼끌꺼끌어지고 또 사람 관계도 점점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의무가 아니라 교제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화목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또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제. 각각의 제사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표현.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또 화목제는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종합하자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무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귐이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죄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가 있다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가령 5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 버럭 안기려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진흙탕에서 그만 뛰놀다가 진흙이 온몸에 다 묻었어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는 아버지께 달려가서 마냥 좋아 안기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또 깨끗하게 씻긴 후에야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죄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깊이 느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회복되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이상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경계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몸에 스트레스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던 거예요. 제가 야식을 먹었습니다. 또 폭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지 않으면 몇 끼를 굶는 거예요. 또 먹으면 바로 누웠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혼내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또 건강식도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나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냐고, 먹기 싫은 거 안 먹을 자유도 없냐고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 아내 속상했죠. 또 속상해하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아내 말을 들을 걸. 그 후로부터는 약도 먹고 식단 조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아내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보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보시는구나. 사실 저희 아내가 매우 예민한 성격입니다. 보시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먹는 것 아주 예민해요. 또 자는 것도 예민합니다. 그리고 소리에도 민감하고 냄새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만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 남편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죄를 단절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교만은 돼지 비계처럼 우리의 마음에 쌓여간다라고 말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돼지 비계처럼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민감하다라고 말하는 뜻이죠.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에 손을 댑니다. 또 손으로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고, 손으로 피지 말아야 될 것을 피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돈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또 불의한 자와 손을 잡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항상 복을 받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만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 복 주실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손이 더럽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 보시면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해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성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정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면 끊어낸 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은 깊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 이 화목제의 하이라이트는 이웃 간의 화목으로 완성됩니다. 앞서 살펴본 5대 그 제사는 다 보면 각각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예컨대 번제는 그 제물을 모조리 다 태워서 그 제물을 없앱니다. 또 소제 같은 경우는 그 곡식 제물을 말하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화목 제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을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날 근데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가족과 먹고 이웃과 먹고 제사장과 함께 먹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나눔을 통하여, 화목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갈라졌는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었던 존재인데,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하나됨을 통하여 다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도 이 화목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지만 성도 간의 화목이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또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마십시오.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는 영원한 적군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보면 막 서로 못 산다고 막 평생 절친 같지만 또 지나고 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또 평생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무슨 일 있으면 또 다시 화해하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보면 목회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벗겨놓으면 똑같은 죄인이야. 어쩌면 더 심할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푼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정말 저부터도 목회자가 다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부목사로 제가 있었던 그 시절에 한 부서에 2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역자가 싸우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도 싸우면 안 되지만 사역자는 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꾸 싸우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둘을 다른 부서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그 부서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불편하죠. 근데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둘이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다른 부서로 가서 둘이 합쳐서 저에게 싸우는 거예요. 저를 평생 안 볼 것처럼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평생 안 볼 것처럼 그냥 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로 다 갔어요.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지내냐, 사역은 잘하고 있냐, 좋은 강사님 연락처 좀 달라, 그리고 뭐 목회 자료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랬는데 막 그렇게 내팽개 칠까요? 또 아니죠. 그래, 잘 지냈다, 너는 잘 지내냐, 자료도 주고 또 연락처도 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티격태격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기하지도 말고 너무 싸우지도 마십시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막 기도할 때 침이 막 9m 날아가고 이게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이게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증거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종족 개척교회 연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체육대회 할 때 개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상 그런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뭐 페어플레이 해라, 다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같이 손잡으라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찬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확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배구를 하다가 인이다, 아웃이다 막 소리 지르고, 또 막 축구를 하는데 핸들링이다, 아니다 막 싸우고, 막 고성도 오가고, 막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등위가 정해지고 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시고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뭐 서로 악수하고 또 뭐 같이 뭐 부둥켜 안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 안 맞다고 막 싸우고 뭐 불편해하고 또 얼굴 안 본다 그러고 이러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띠로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또 우리는 다시 만날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신명기 12장 17절에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해 보시면 이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 제물을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다 나눠주고 함께 공유해서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화목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먹고 나누는 기쁨의 만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찬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도 말하지만 이웃 간의 관계가 계속 갈등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살 찢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